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효율 사회라고 부릅니다. 효율 사회란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뭐겠어요? 최대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삶. 이걸 목표로 사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 관계, 여유는 종종 비효율로 간주되죠.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빠르게 그리고 치열하게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똑똑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속도와 결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하루의 시간도 얼마나 쓸모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이런 효율성의 문제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좀 바보 같다, 좀 미련한 것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만들지 않고 사랑하려고 만드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끼리도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짊어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사람을 향한 관심, 관계를 향한 수고, 나눔과 긍휼 모두 비효율적인 일로 치부하고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우리가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효율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효율성이라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효율적으로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만약 효율로만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히 쌓아가고 있기보다는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인간다운 모습은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그런 무너진 세상에서 인간다움, 그러니까 사람다움의 모습이 어떤 건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인간다움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헤미야는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한 사람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굴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페르시아 제국 왕국의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볼 수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왕의 술을 맡은 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미상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포도주나 음식에 상하진 않았는지, 독이 들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일만 했던 건 아닙니다. 왕의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정무조언자, 또 외교적인 어떤 비서관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미상궁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언제든지 예빈이가 만약에 왕이라면 언제든지 나를 독살할 수 있는 효선이한테 우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불신의 관계한테 그런 걸 맡기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리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그 성경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몇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성실했어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럼 네 가지 키워드가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가 그 자리에 앉은 건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직책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 능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 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느헤미야의 삶 괜찮죠. 왕 옆에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은 삶에, 그 평화로운 삶에 오늘 균열이 좀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이거죠. 느헤미야 성벽이 불탔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지금 직책이 있지만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리고 그 소식 앞에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장 4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잘 살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순간 주저앉아서 그 마음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 참 인간다움의 마음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진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제가 하는 루틴이 하나 생겼는데요. 뭐냐면은 AI와 대화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요, 여러분? AI랑 이제 대화를 해요. 타이핑 안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A의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복음안의 세계 박민수 전사님 설교 너가 생각하기엔 어때? 이제 얘가 대답을 하겠죠. 응, 맞아. 내가 의견을 말해줄 수 있어. 박민수 전도사님의 설교에 대해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혹은 특별히 평가받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알려줘. 전체적인 전달력, 내용의 깊이, 청중 반응 등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지 말해주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역질문을 하죠. 어떤 부분에서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빅스비, 뭐 TV 지니 이렇게 불렀을 때는 되게 수동적인 답변을 하잖아요. 요즘 AI는 되게 능동적인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 있거든요. 민수 선생님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용은 너무 진솔하고 감동이 있어. 근데 전달력이 아쉽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학교 할 때 민수 선생님 늘 전달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AI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인상 깊은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듣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거예요. 인사이트가. 어떤 유튜버가 이 AI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한국 사회는 왜 망할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뭔가 망하는 것 같은데 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질문해요.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 왜 우리의 경제는 이럴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AI의 총체적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들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공감이 돼요? 얘 또 대답하네. 꺼야 되는데. 인간들은 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가 볼 때 인간의 문제점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 그 믿음이라는 건데 인간끼리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사회, 표면적으로 보면 회사에서도 누구씨, 누구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해 보이지만 차갑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 없음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뭐 출산율 문제 뭐 어떻게든 그 잡아보려고 막 제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AI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제도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런 문제는 이 사회가 아이를 낳는 여성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신뢰 없음, 믿음 없음 그 사회가 문제지 그런 제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가 AI한테 이 말을 듣는데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삭막합니다. 퍽퍽하죠.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경쟁합니다. 서로를 믿어주기보다는 우리는 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타인의 아픔이나 이웃의 고통은 안타깝지만은 나랑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버려요. 근데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하셨을 때 인간다움, 그 휴머니즘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먼 땅에서 느헤미야 엄청 잘 살고 있거든요. 엄청 잘 살고 있어요. 그 땅은 다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냥 자기가 거기서 잘 살면 돼요. 근데 자신이 직접 고통당하는 일도 아니지만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지금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에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며 대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독교에는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중보기도. 중보기도. 이게 뭐냐면은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합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제한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10분 이상 기도하는 분 계세요? 하루에? 내가 작정하고 문 닫고 무릎 꿇고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는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남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맡은 직무, 직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까 뭐 찬양에서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염려가 없고 불안이 없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다양한 언어로 기도를 표현하지만은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예요. 결국에는 나의 삶을 이롭게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가 아니라 누굽니까? 남이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남을 향한 그 아픔에 대한 공감, 그 긍휼 때문에 그 기도할 자유를 스스로 내가 버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활발한 교회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는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아픔을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하고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꼭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저희 혹시 집에 최근에 와 보셨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1층부터 9층까지 막 되게 유인물들 되게 많아요. 그 자세히 읽어 보면은요, 우리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서 막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최근에 어느 집이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도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복도에 딱 아침에 나가면은 좋은 냄새가 나진 않겠죠. 불쾌한 냄새가 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층에 바퀴벌레가 생겼습니다. 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관리달이 치우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안 치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어느 집이야 우리 층이라니까 궁금해서 저쪽으로 가봤는데 저쪽 끝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가니까 진짜 다 밖에 내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시켜 먹으면은 그 분리수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닦아도 솔직히 냄새 나잖아요. 아시죠? 기름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내놓고 쓰레기 내놨더라고요. 본래 쓰레기는 자기 집에 모아서 자주 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사는 집 안에는 쓰레기 놓기 싫은 거죠.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공용인 복도에 놓더라고요. 이게 결국 문제를 만든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유익할 것 같지만은 나만 생각해서 얻게 되는 나의 유익은 누군가가 유익을 버리게 돼서 생기는 유익이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잘못된 인간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만 볼 수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각은 나를 넘어 남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 그 아픔에 공감하여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최근에 근 일주일간에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내가 기도해 보았는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내가 기도해 보았는가?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솔직히 자기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루살렘 망한 지 민도사님 몇 년이 됐을까요? 한 10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랑 지금 느헤미야 사건이니까 엄청 지난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3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엄청 지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를 잃어도 한 100년 지나죠? 국가에 대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다고요.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픔에 공감하여 무릎 꿇고 심지어 금식하며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 누림을 포기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여기 살짝 거짓말인데 조금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한 이 삭막한 교회를 우리가 큰다라면은 거부하고 싶어요.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을 양산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교회,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런 감수성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느헤미야는 마음을 넘어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다. 우리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맞죠? AI가 한 말이 정확해요. 그 전달력이 약해요.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는요, 뭐 예빈이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그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 믿음에서. 이 믿음이 없던 사람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이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이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행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봤자 행동으로 그걸 나타내지 않는다라면은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행동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하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연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실되게 깊이 공감했던 거고 계속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아파서 기도했던 내용은 1장의 내용이잖아요. 이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건데 2장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2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근심된 마음을 갖고 왕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근심된 마음을 가지면은 얼굴에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다 나죠. 그래서 그것을 왕이 딱 캐치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병이 없고 건강한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라고 물어봐요. 근데 보통 왕이 신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하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 빼지 않아.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런 이유는 지금 나의 고향의 성이 불탔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아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가 바라는 게 뭐냐? 이 대화를 이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후에 이 대화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한테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와 이제 능력을 부여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대화를 요청했을 때 이게 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마음에 품었을까? 이게 진짜 우리가 마음에 딱 품으면은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좀 말하기 싫은 상황이어도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이 기회를 붙잡기 전에 했던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말할 때 저는 이게 되게 느헤미야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꼭 이루고 싶었구나라는 그런 막 소망, 절망 절망이 아니라 소망 그리고 막 소원 같은 그런 간절함이 막 느껴졌거든요. 저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할 때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이거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행동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떻게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좌절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좀 이렇게 담대하게 왕한테도 말할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품고 기도로만 머물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의 아픔에 야,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 말에만 머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잖아요. 또한 누가 나한테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경우 태반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역행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기도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긍휼의 마음을 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몇 달 전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께 아주 좀 고통스러운 소식이 하나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기 정도. 이게 이제 암은 높을수록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건데. 근데 평소 연락도 자주 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 처음에는 서로 가벼운 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도 초반 진료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즘 사역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또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학병원이라에서 이렇게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암 진단을. 그 소식을 가족 외에 저희 부부한테 가장 먼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했던 말이 기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를 부탁하더라고요. 이후로도 저도 이제 틈틈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매번 씩씩하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깊은 좀 고통과 무거운 현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이제 1년 돌 됐어요. 돌 지났고 35이죠. 근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막대한 병원비를 이렇게 홀로 또 짊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치료를 받는데 새벽에 응급실 갈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고 이제 그 병원을 오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까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 치료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 소식을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렇다. 근데 이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제 치료 받는다고 하니까 잘 치료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게 내가 병원비를 내줄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지는 않으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생각난 것들이 조금 있어서 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주변에 좀 알렸어요.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렸고 이제 막상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회비를 내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항상 다음 모임 때 같이 밥 먹고 이러는데 그걸 좀 나는 개인적으로 헌금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들이 그걸로 되겠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10만 원씩 각자 5만 원씩 더 헌금을 하고 물론 그것조차 많지가 않으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또 얘기해서 또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하죠. 아마 10일 정도 숙박비 정도 그냥 병원 근처 모텔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이 동료 목사, 저한테는 후배 목사인데 후배 목사의 고통에 함께 아파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그 짊어졌던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넘어 어떻게든 돕겠다는 그 행동,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 여러분 아는 목사님인데 이충성 목사님이라고 아는 목사님인데 가평의 한 기도원에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요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좀 가평으로 목사님 신방을 좀 가려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기도원이 음식이 좀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녹색만 보면은 막 속이 느글느글 거려서 참 좀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막 어지럽고 힘들어서 운전도 못해서
다른 누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좀 내일 가서 바람도 쐬고 좋은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좀 밥도 먹으면서 좀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바빠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매일매일 바쁘지만 그 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할 수 있다라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는 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마음을 넘어 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럼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자기 권한은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한테 이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했을 뿐인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가능성, 불가능성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느헤미야 하면은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다시 재건한 위대한 일만 떠올리는데 그보다 먼저 선행됐던 오늘의 사건, 마음의 긍휼과 아픔과 공감을 했던 그것이 먼저였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간다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안에 먼저 가득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너진 세상이라는 어떤 전제를 깔았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게 인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무너졌다는 거는 쉽게 말해 우리 세훈이가 좋아하는 낭만이 없다는 겁니다. 본래 낭만은 로맨티시즘이라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 합리적, 효율적 사고에 반대하여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낭만이라고 합니다. 낭만이 없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삶이 효율성의 개념으로만 움직일 정도로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낭만은 비효율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더 가주라.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이 말과 인간다움은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집이 같은 방향도 아닌데 그냥 함께 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보통 연인 사이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버리는 시간, 에너지. 그런데 그게 사랑이고 인간다움인 거죠. 사랑은 그런 계산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돕는 건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죠. 그걸 모으다 보면은.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 그게 인간다움이고 낭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다움, 이 세상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낭만이 있는 삶은 이 퍽퍽한 세상 속에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하다라는 마음을 심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이 낭만이, 이 비효율성이. 그런데 교회가 자꾸 효율을 추구할수록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낭만을 버리게 되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점점 퍽퍽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효율성이 아니라 비효율성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살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비효율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신이라면은 옆에서 군사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모두가 다 그게 진짜 신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비효율성의 그 낭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가 아픔에 함께하고 진짜 비효율적인데 남의 아픔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담비와 같은 존재라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믿을 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행동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그리고 회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